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는가, 부모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늙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말은 단순히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 말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청종하라는 말은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대답을 잘 해주라, 그런 의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지 말고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늙고 연로하시면 아무래도 귀가 어두워지고 또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시고 자꾸만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대답해 드려도 계속해서 못 알아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자꾸만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치매기가 있으면 이렇게 묻는 말씀에 우리가 대답을 해드려도 금방 잊어버리고서 물었던 말 또 묻고 물었던 말 또 묻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겁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이렇게 묻고 또 묻고 잘 못 알아들으시고 이래도 짜증내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성실하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아비에게 그랬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늙었어도 귀가 어두워졌어도 심지어 치매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낳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를 낳았다라는 말은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주신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못 알아들으시고 되묻고 또 묻고 그러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청종해야 됩니다. 즉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또 성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의 그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작은 책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까치 한 마리가 뜰에 날라왔습니다. 치매가 있는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예, 까치입니다. 아버지는 조금 후에 또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라니까요. 또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창밖을 보시더니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알겠어요. 까치라니까요. 까치예요, 까치 하면서 짜증 섞인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안타까운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하고 100번도 넘게 대답하시면서 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단다.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단다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잘
잘 대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 우리 할머니한테 좀 짜증 섞인 대답을 할 때가 좀 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회개는 했습니다. 회개는 오래전부터 회개는 했고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서 좀 내가 좀 생각이 들어가면서 회개는 했고 그 뒤로 이제 잘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나중에는 그 꼴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청년 때 만만한 우리 할머니였었나 봐요. 왜 그랬는지 참 할머니가 저한테 잘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가끔 짜증을 내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늙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머니가 늙었다고, 늙어서 힘이 없다고, 늙어서 돈이 없다고, 늙어서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또 같은 말을 또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초라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청년 때처럼 우리 할머니한테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 하면서 이렇게 짜증내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찮게 여기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중에 부모님께 선물을 사서 드린다든지 이것도 큰 효도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선물보다 더 좋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이죠. 현금이죠. 저도 현금을 좋아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도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태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존중해드리는 태도, 부모님으로 하여금 삶의 존재감을 갖게 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늙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늙고 쇠약해지시고 돈도 없으시고 또 이렇게 힘이 없으시면 이제 웃을 일이 별로 없다 그러십니다. 웃을 일이 많지 않다. 낙이 없다 그러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늙고 힘이 없어 자식에게 줄 것도 없고 요즘도 자식에게 주는 그 부모님도 여기에 있지만은 엊그저께 어버이날 이렇게 다들 와서 좋은데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 그러면서 손자들 오지 않는 손자들까지 한 사람당 20만 원씩 다 줬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늙고 힘이 없어 진짜 자식에게 줄 것도 없고 자식에게 짐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참 씁쓸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입가에 웃음을 주고 살아가는 낙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건 바로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여태까지 고생한가, 그 고생을 좀 알아드리고 그 노고를 좀 인정해드리고 또 칭찬해드리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께 여러 번 그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내가 검정고시 공부할 수 있었고 학원비 대줘서, 아버지 덕분에 내가 7년 동안 신학교 이렇게 등록금 대줘서 신학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또 목회자가 되었다. 아버지 덕분에 또 이렇게 개척도 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아버지께 고마움을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아니다 그러셨지만은 그래도 뭔가 뿌듯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던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키우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참 힘들게 사시면서도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 노고를 이렇게 인정해드리고 칭찬해드리면 좀 우리 부모님이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960년대 초 일본의 어느 인류대학교 그 졸업생 청년이 일본의 대기업 그 회사에 신입사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두 2,000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30명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남은 30명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이 청년도 그 30명에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 날이 되었는데 이 회사 사장님이 그 청년의 지원서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더니만 인류대학교 나왔구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구만, 또 그러면서 몇 가지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한 후에 사장 입에서 아주 당혹스러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에게 발을 씻겨드려 본 적이 있었는가?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청년은 갑작스러운 이 사장님의 질문에 당황했고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아닙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속으로 이제 나는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고 기운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장님이 그렇다면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어머니 발을 씻겨 오세요. 할 수 있겠죠? 라고 물었을 때 합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날도 이제 품을 팔러 나간 어머니가 이제 안 계셨고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어머니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태어난 지 며칠 안 돼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서 이 아들을 키웠고 평생 학비를 댔습니다. 어머니 희생으로 이 아들은 도쿄의 최고 명문대학에 합격했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자, 이런 그 어머니의 희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중에 마침내 어머니가 이제 집에 돌아오셨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짜고짜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머니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갑자기 내 발을 씻는다는 거냐.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씻으마. 라고 하면서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할 수 없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내가 입사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이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다시 내일 회사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머니 발을 씻겨드려야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두말 없이 그렇다면 해야지 하면서 문턱에 걸터 앉아서 세수대야에 발을 담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그 어머니의 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앙상한 그 발, 그리고 그 발등의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들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그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아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발을 다 씻겨드린 후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만해도 아들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튿날 청년은 약속한 회사 사장님을 뵙고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장님 아니셨으면 제가 평생 어머니 발을 만져보았겠습니까? 어머니 발을 씻겨보았겠습니까? 제가 큰 불효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고 또 큰 가르침을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리더니만 청년의 어깨를 도닥거리면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명문대 수석으로 졸업한 졸업생이 우리 회사에 입사한 그것 또한 우리 회사의 자랑이네. 지금 바로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 밟도록 하게나 하면서 합격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중에 물질로도 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닦아주고 또 업어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주었던 그 부모님의 노고를 이렇게 인정해드리는 것, 그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해보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것까지는 못할 망정 가끔 손을 한번 잡아드리고 가끔 한번 안아드리고 또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보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입가에 웃음을 갖게 하고 삶에 살아가는 낙을 갖게 하고 또 존재감을 갖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온전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